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그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그 주황색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조롱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아주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유대인들 앞에다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초라하기 그지없고 정말 비참한 그 예수를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라틴어로 이게 그 에케 호모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 됐어요. 에케 호모라는 그 말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여기 있다, 뭐 그런 뜻인데 미술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서양의 미술 작품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에케 호모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에 맞으신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그 프랑스에 가면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 렘브란트의 그 에케 호모라는 그 그 판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미술에만 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작품이 있는 게 아니라요. 철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책 제목입니다. 니체의 자서전 이름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뭐 마약이라 그랬죠, 기독교를. 근데 이제 독약이다,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다. 왜 독약이냐면요, 니체는 이제 생의 역동성, 삶의 역동성, 생의 철학자, 삶의 철학자라 그러는데 기독교가 다 그걸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독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이냐? 원래 그 기독교는 히브리 노예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집트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그 이집트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들이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레스망 때라고 복수심을 갖다가 힘으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걸 좀 그 억눌린 걸 왜곡해서 사랑의 가치, 뭐 평화의 가치, 겸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자꾸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도덕을 기독교가 퍼뜨렸다. 근데 이제 반면에 자기는 군주의 도덕, 강자의 도덕,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권력의 의지. 그러면서 자기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삶의 역동성, 또 바이탈리티가 막 넘치는데 기독교는 자꾸 노예 도덕을 얘기하고 그 노예 도덕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 사랑, 평화, 박애, 겸손. 이거 자기가 다 원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피해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힘의 도덕, 군주의 도덕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쓴 책이 자서전이 이 사람을 보라. 여기서 이 사람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니체가 가져왔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그러면서 1부, 2부, 3부 그 책이 되어 있는데 1부의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그리고 2부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3부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이게 그 자서전이에요. 그리고 3부에서는 자기가 그 쓴 책에 대한 해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약해 빠진 예수 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영리하고 좋은 책을 쓰는 나를 좀 보라. 이 사람, 니체를 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광복절 특사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광복절이 6월절이죠. 6월절 특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특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냐 예수를 놓아주냐 라고 물어보니까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죠. 두 번째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또 놓아주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론적으로 빌라도가 내어주죠. 이제 십자가 사형이 선고가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도 빌라도와 같은 그 모습은 없는지 또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빌라도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시켰죠.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은요, 일단 그 죄수를 갖다가 옷을 다 벗겨요. 옷을 다 벗기고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런 그 장면을 잘 이렇게 성서적으로 고증해서 영화를 정말 잘 찍었어요. 그대로 다 이렇게 살려서 찍은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매달아 놓은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매달아 놓은 다음에 로마 군사들이 아주 그냥 풀스윙으로 확 채찍질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하나가 아니라 맨 끝에 여러 갈래로 가죽이 막 있고, 그 가죽에는 납덩어리, 조그만 납덩어리고, 낚시 같은 거 할 때 납덩어리 같은 것도 막 달려있고, 그리고 동물 뼈 있잖아요. 뼈가 거기에 막 달려있어요. 주렁주렁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그 채찍질을 하면은 살점이 같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질을 맞다가 그 죽는 경우도 간간히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채찍질을 하니까 피투성이가 됐죠. 또 가시면류가, 가시로 여기 이마를 찌르니까 또 피가 나오죠. 그리고 그 자색옷이라는 건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복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 보면은 갈 때도 손에 들으라 그랬어요. 왕이 이제 홀이라는 거, 지팡이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롱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근데 이 가시라는 건 사실 인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그 원죄를 진 다음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이 땅이 가시와 또 덤불을 내리라 라고 해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와 질고를 다 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여기서 또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 니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망신 당할 대로 망신 당하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람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냐. 그냥 이만하면 좀 이제 만족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니네가 좀 화를 풀고 이제 석방하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을 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무 힘없는 사람 십자가에 굳이 죽이지 말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대체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죠. 죽이라고 계속했고요. 빌라도를 협박했어요. 어떻게 협박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예수가 반역한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너 이 사람 놓아주면 너도 저기 한패야. 너도 공범이야. 우리가 그 가이사한테 뭐 투고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너 완전 자리 보존 못하게 우리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자기 자리를 잃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는 진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진리가 중요한,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길로 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이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장 안에도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근데 여기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죄도 아닌데 크리스찬인 거를 이렇게 밝히면 좀 뭔가 불이익에 당할까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가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를 떳떳이 얘기하고, 또 오늘 아까 우리 문서연 형제가 말한 것처럼 전도
렘브란트가 뭐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먼저 그린다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과연 이 빌라도가 그 자리를 그럼 잘 보존했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몇 년 뒤에 이 파면당했어요. 그리고 보직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고당한 거죠, 사실. 그런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빌라도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조차도 보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자리에 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 경찰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계급 정년제가 있고, 계급 정년제가 아니더라도 정년이라는 게 있고, 다 여러분 내려오는 거잖아. 이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 잠깐 내려오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존재에 큰 물이 흘러가는데 잠깐 뭐 KTX 서울에서 탔다가 천안아산역에서 내리는 것처럼 올라탔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내용을 채워가야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빌라도와 같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거, 우리 민족의 아리랑, 그게 이제 후렴구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아리랑을 어디에 근거인지 계속 어떤 사람을 찾는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요, 아리랑이라는 거는, 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 그렇잖아요. 랑. 그 사람을 해서 나를 버리는 거래요. 내가 희생하는 거래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그 아리랑의 마음, 아리랑심이 그 통일 신라의 화랑으로 이렇게 해져서, 화랑에서, 화랑도들이, 그 청년 엘리트들이 뭘 했어요? 조국으로 해서 나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통일 신라를 이룬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나를 버릴 때, 진리 자체이신 주님으로 해서 나를 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원래 조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주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이거 자꾸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비극과 불행과 또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아들 잘못 건드리는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꿈자리가 이상하니까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런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찜찜한 것도 있었어요. 빌라도.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도대체 어디서 왔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대답 안 해요. 우리 속된 말로 씹어버렸어요.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네. 왜 말 안 했습니까? 빌라도는 영적인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대답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말 안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받으시되 그 어린 2살짜리 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도 않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가셨다라는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거 아니고, 여러분 지식도 여러분 거 아니고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권력, 그거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소유권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관리권만 있어요. 소유권 없어요. 여러분 소유권 없습니다. 관리권만 있어요. 예전에 그 안성기 씨 주연하는 남부군이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그 빨치산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공산주의자들인데 난 배울 점이 있더라. 뭘 배울 점이 있냐면 자기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래요. 예.
공산주의는 자기 소유 주장 안 하잖아요. 예, 이 자기 조국의 의향, 인민을 위한 거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대원이 동상 걸리니까 동무는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는 거야. 이 발이 이게 네 발이냐, 네 소유냐? 이거 우리 그 혁명을 위한 우리 조국의 발이고, 우리 그 당을 위한 발인데 이거 네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 잘못해가지고 동상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공산당원도 그런 정신으로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생명, 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는 그걸 착각한 거예요. 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또 너를 살려줄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죠. 야,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권세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에라는 게 가이사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이분은 9살 때 친척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정말 비참하죠. 마약에 빠지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마음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훌륭한 방송인이 있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교회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자서전이 이것이 사명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거는요, 내 게 아니에요. 가이사처럼 이 자리에 내가 다 권한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여러분 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때 결과 좋은 거 냈어? 못 냈어?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동기와 또 좋은 그 이유를 가지고 했을 때 비록 이 현실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좋은 동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러죠? 세상은 다 결과주의입니다. 결과 보고 하는 거죠. 결과가 나쁘면 악이고요. 결과가 나쁘면 잘못된 것이고 결과가 좋으면 선인 거예요. 세상은 결과주의지만 하나님은 동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사복음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심판받으시고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말씀에 6시에 선고를 내렸잖아요.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6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주니라. 사복음서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6시에 빌라도에게 판결받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간이 두 가지예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유대교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06시를 이제 0시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복음서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고, 오늘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책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 책이 독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식이에요. 로마식은 지금 우리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시라는 건 지금 새벽 6시 말하는 거고, 이제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다시 한번 이제 소리치는 이 장면이 이제 평행구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의 말이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 우리 후손이 책임지는 그 피값을 우리가 다 치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취됐어요. 이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20세기에 그 나치가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다 아주 죽여버리죠. 아주 잔혹하게 죽이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홀로코스트로 600명 유태인 학살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빌라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끌어온 그 동기를 준 유대인들이 더 죄가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윤리학설에서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있죠. 동기주의라는 것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선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고, 결과주의는 어떤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 공리주의자들이 그 결과주의라고, 또 저 동기주의는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과주의 그거 그냥 당연히 나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결과주의적인 정책들이 훨씬 많아요. 교통사고도 법규들도 보면 다 결과주의예요. 원인 제공한 사람만 책임지지 않아요. 결과 나면은 다 그 결과 가지고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동기 제공 안 했어도. 그러면 사고가 더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는 결과주의가 더 잘 먹힙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동기주의예요. 원래 그 선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결과는 좀 부족하고 현실에서는 다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동기가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 동기를 보시고,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그 동기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여러분을 선하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